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면,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 뒤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간직한 채 자신들이 지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그 특정한 집에 모여서 그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엔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유다를 거론했던 이유는 이제 그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롭게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사도직을 계승할 다른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왜 12명인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뽑았다, 12사도를 뽑았다, 좋습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한 명의 사도가 굳이 더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지어서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대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이 제약으로 간영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장관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하죠. 여러 지파들이 그 기업을 얻지 못한 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는 약속받은 기업을 얻기 위한 분투를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자신의 기업을 확보해야 되고 자신의 땅을 확보해야 하였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이 제사장 역할이 뭘까요? 중보자의 역할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중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이방 민족을 나에게로 모아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계획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그 중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모든 사명도 박탈당하고 그들의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사명을 실패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2사도는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그러니까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저자가 썼던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명령이요, 이제 구약을 넘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배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했듯이 이 12사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똑같은 약속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주역들입니다. 사실 이런 직분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했던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12지파의 한 축을 감당하던 이 유다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르자면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은 유다의 부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른 한 명의 사도를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이제 2명의 사람을 후보로 선출합니다. 사도직의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모든 여정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그것을 힘있게 증거할 사람이 바로 사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만족하는 두 후보가 뽑히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요셉을 보면 바사바라고 하죠. 이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히브리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뒤에 사바는 사바스라고 해서 이제 안식일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추측컨대 그가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이 저자는 또 이 청중들은 어느 정도 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요셉에게는 바사바라는 별명이 있지. 왜냐면 그는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의 다른 이름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데 헬라식으로 유스티스라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로마와 또 어떤 로마 문화와 또 유대 사회가 이제 서로 섞여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유대식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스티스라는 그런 헬라식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서술하는 두 가지 또 별명과 한 가지 이름이 나오죠. 성경의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길수록 그 사람이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사람이 조금은 더 영향력이 있고 입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요셉을 설명하는 두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느 정도 좀 잘 알려진 인물, 어느 정도는 입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라는 자가 있으니까 마띠아에 대한 소개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인물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띠아는 오늘 이름이 거론된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면 둘 중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뭔가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 이미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체 얘가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는 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사람의 논리라면 당연히 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를 뽑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최종 후보를 선발하기는 했으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도를 뽑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제비뽑기는 이제 잠언서에도 등장하듯이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정말 분란의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는 아주 요긴한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결국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띠아를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마띠아가요, 사도직의 후보에 오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을 느끼는 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죽음에도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라는 인물은 요셉과 더불어 또 다른 12제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과정들을 다 통과해왔고 무사히 그것을 다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과 실력은 사도들과 견주어 봐도 모자람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유다의 실패로 인해서 그 기회가 그에게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결혼 예식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자신의 아들을 또는 자신의 아들을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왕자의 결혼식이 며칠 날 정해졌으니 그때 모두들 오십시오. 초대장을 미리 발송을 합니다. 근데 당일이 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죠. 근데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굉장히 왕을 모욕하는 행위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애초에 고려되지도 않았고 참석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왕자의 예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히브리어 마띠디아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고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자신의 공로로 사도직의 어떤 가치를 증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구원의 기회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로, 유다의 실패로, 바울에 의하면 유다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들의 실패로 그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띠아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비록 자신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정작 공짜로 거저받으면 정작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뮤지션이 인터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때까지는 어떤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그런 단체에게 좋은 뜻으로 무료 봉사를 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정작 자신의 후배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홀대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라, 너네 업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뮤지션이 무료로 봉사해 주는데
너희들이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너희들도 공짜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면 감사하기보다 그 가치를 제대로 존중해 주기보다는 사실은 공짜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헌신의 가치도 공짜인 것 마냥 착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공짜라는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거둬주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로서 어떤 계산으로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값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복음을 무가치하게 볼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한 톨의 공로도 나의 한 톨의 공로도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건 거저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공짜처럼 정말 공짜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에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진짜 복음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노력과 피땀을 요구합니다. 받을 때는 좋았지만 받고 나서가 문제죠. 받을 땐 공짜라서 좋았지. 하지만 좋았지, 거기서 끝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롯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무사히 소돔성을 탈출했지만 그 아내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죠? 모든 그 심판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성 밖을 나왔어요. 목숨을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것을 하질 않아서 다 얻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정말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그 진실이 나 자신을 투신하는 노력과 결단이 땀과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거둬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비전에 끝까지 진실하려는 고집스러운 노력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밤을 새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노력하지만 성공을 쟁취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노력은 그와 더불어 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이 나쁘거나 타이밍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그 복음의 진가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복음을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 은혜로 사도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헌신의 결과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공로, 얼핏 보면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이지만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내 공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피와 땀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